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며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경험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생과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하고 나약하여 지쳐 쓰러질 때도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주와 함께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교훈을 깨달아 알며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5장입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죠. 역대상 5장 1절, 2절, 2절입니다. 2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예.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역대상을 말씀을 읽으면서 역대기의 말씀을 쭉 개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큰 두 개의 역사관이 있는데, 하나는 신명기 사관이고 하나는 역대기 사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그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루신 그것을 바라보며 해석하는 두 개의 커다란 관점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하나는 신명기 사관, 하나는 역대기 사관이다. 신명기 사관은 하나님이 왕되심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만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분과의 맺은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이 신명기에 기록된 저주와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그런 역사관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 역대기서는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 왕가의 그 정통성을 강조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 다윗과 그의 후손을 영원케 하시며 다윗의 후손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 다윗의 언약을 중심으로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짐을 강조하면서 유다 지파와 다윗 왕가, 그리고 그 다윗 왕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의 어떤 역할을 강조하고 그들의 정통성을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역대기에 나타난다라고 어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다 지파 다윗 왕가의 그 정통성을 드러내며 강조하는 그 역사성을 드러내는 가장 먼저 사용된 방법이 족보라는 것이죠. 역대기를 보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족보가 쭉 나옵니다. 역대기 1장 1절에 족보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1장 1절에 보면 아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 그 아담의 계보가, 그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이어져서 그 약속의 명분이 이어지는가를 이 족보는 사실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그 약속의 그 장자의 명분이 쭉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과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인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게 되죠. 오늘 그 이스라엘, 야곱의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의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를 오늘 족보는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 번째 태어난 장자가 원래 르우벤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오늘 5장 1절은 그렇게 기록하죠.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역대상 2장, 읽진 않았는데요. 어제 2장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죠. 근데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 역대기에 나오는 이들을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히 족보에서 이름의 순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역대상 2장 1절 2절에 나타나는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에 쭉 열거되는 이 순서는 그 당시의 문화에서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떤 서열이나 순서, 어떤 질서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족보를 상당히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한데 사실 제가 족보만 열심히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아니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드러나는 부분만 가지고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담겨 있는 것들을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오늘 1시간 해도 이게 충분하지가 않을 겁니다. 일단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한번 보죠. 역대상 2장 1절 2절에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의 순서가 쭉 기록이 되는데 루벤이 장남이에요. 첫째예요. 그죠? 장자예요. 그리고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까지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면 레위가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인 레아가 야곱에게 낳아준 첫 번째 4명의 아들들의 이름의 순서가 쭉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갈과 스불론은 창세기 사건에 보면 레아가 자식을 낳는 게 잠시 멈추었다가 나중에 뒤에 레아가 또 2명의 아들을 낳아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아요. 그러니까 1절에 기록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까지 6명은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죠.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쭉 제일 먼저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본처, 첫 번째 아내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태어난 순서랑 상관없이 쭉 기록이 되죠. 그리고 나서 2절에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에 태어난 순서나 이런 거랑 크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기록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드러나는 걸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이 낳은 2명의 아들이죠.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라헬의 첩인 빌하가, 그죠? 라헬의 첩인 빌하가 낳은 2명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그 2 아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단과 납달리.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첩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맨 뒤에 있는 갓과 아셀. 갓과 아셀은 레아의 여종인 레아의 여종인 실바가 몸종인 실바가 낳은 그 2명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레아의 아들들이 먼저 쭉 나오고 첩의 아들들은 다 뒤로 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이 요셉 베냐민이 먼저 나왔으면 레아가 낳은 아들 쭉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첩들이 낳은 라헬의 몸종이 낳은 빌하가 낳은 단 납달리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갓과 아셀 이러면 이제 레아의 몸종인 빌하가 낳은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쭉 그렇게 갈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아니고 단이 먼저 앞으로 나오니까 이것도 뭘까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근데 여기는 아마 그런 해석을 지금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 그건 이제 해석이기 때문에 하여튼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역대상 2장 1절 2절에는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일단 오늘 집중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제일 먼저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루벤이란 말이에요. 장자 루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 문화와 그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은 족보가 기록될 때 가장 먼저 루벤 지파에 대한 족보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데 오늘 역대기의 순서를 보면 역대기 2장에서 1절 2절에 야곱의 12명의 아들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된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오는 족보는 유다 지파의 족보입니다.
2장 3절부터 유다 지파의 족보가 가장 먼저 나오고요. 2장, 3장, 그리고 4장 23절까지 이제 유다 지파의 족보가 쭉 이어지죠. 그리고 4장 24절부터 어느 지파가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루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시므온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 시므온 지파가 나오고, 유다가 가장 먼저 나오고 시므온 지파가 나오고, 시므온 지파가 역대상 4장 24절부터 4장 끝까지 43절까지 시므온 지파의 족보가 나온 다음에 5장에 가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5장에 가서 세 번째로 어느 지파의 족보가 나오냐면 루벤 지파의 족보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순서대로 하면 루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데 루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오지 않고 뒤로 빠져 있다라는 거죠.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오고 루벤 지파가 왜 뒤로 빠졌는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가 유다 지파와 다윗 왕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앞에 나온 것 어느 정도 이제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근데 루벤은 왜 뒤로 빠졌는가?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역대상 5장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인데, 근데 그 루벤은 장자일지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는 이 이야기는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9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죽어요. 라헬이 이제 길을 가는 노상에서 죽고, 라헬이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에 장사가 됩니다. 오늘날도 베들레헴에 가면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라헬의 무덤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성지순례를 가면 꼭 들러보는 코스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 라헬의 무덤이 베들레헴에 이제 있어서 베들레헴에 라헬이 장사가 되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라헬이 죽은 다음에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를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인 루벤이 그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 빌하와. 오늘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루벤이 그 아버지의 첩인, 근데 아버지의 첩인데 이 아버지의 첩은 자기 어머니 레아의 몸종이 아니라, 레아의 몸종인 실바가 아니라 다른 어머니, 그죠? 자기 친어머니인 레아가 아니라 야곱이 사랑한 그 라헬의 몸종이었던 야곱의 첩 빌하, 그 빌하를 취하여서 루벤이 이제 욕을 보이는 것이죠. 루벤이 왜 이와 같은 일을 했을까? 뭐 몇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루벤이 볼 때 빌하가 너무 이뻐서 그랬을 수도 있을 거고요. 일단 루벤이 야곱의 첫째니까 빌하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그래도 루벤보다 빌하가 나이가 좀 많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빌하가 루벤한테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 둘이 정이 싹 터서 그랬을까?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쩌면 더 큰 가능성은 루벤의 입장에서는 자기 어머니 레아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그 라헬이 죽고 나서 그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자신이 취하여서 욕보이는 것으로
자기 어머니가 겪었던 그 서러움이나 욕을 갚아주고자 한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한 것이죠.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이었던, 어떻게 보면 르우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첩인, 아버지의 여자인 그 비라를 취하여서 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했던 아주 부적절한, 아버지를 더럽히는 그런, 아버지의 이름을 욕먹이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이것이 지금 르우벤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결정적인 사건이었고 계기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그의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함으로 그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로 돌아갔다?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서 요셉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특별히 에브라임이, 그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에브라임에게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장자의 명분이 에브라임 지파,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에브라임에게 있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수많은 스토리가 나오고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우리 한국의 문화와 마찬가지로 장자가 아버지의 기업을 다 이어받는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 당시의 문화나 풍습에서는, 인간의 관점과 기준에서는 마땅히 장자가 이어받을 그 명분을 장자가 이어받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주시더라라는 거죠. 그 르우벤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와 그 온 형제들의 그 기근 속에서 그 가뭄이 들었을 때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과 그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게끔 먼저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어서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살 수 있게끔 구원으로 이끈 그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 가문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그 장자의 명분을, 르우벤은 잃어버렸고 그 요셉 지파가, 그 에브라임 지파가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 더 진행이 되면서 성경은, 역대기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냐면, 그래, 르우벤이 잃어버린 그 장자의 명분을 요셉 지파가, 요셉 가문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게 되었지만, 그런데 그 장자의 명분이 나중에 실제로 누구에게 오게 되냐면 유다 지파로 넘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2절은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누가 유다에게서 태어났어요?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말 번역을 보면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여전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라고 해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다, 요셉 가문에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다라고 당연히 생각했던 그 이야기를 보여줘요. 그런데 역대상 2장에서 르우벤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지만 실제 역대기에 기록되는 족보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지파가 어떤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라는 것이죠. 그 족보에 유다 지파의 족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역대기가 그 유다 지파의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고, 유다 지파가 실제적으로 그 르우벤에게서 요셉 자손에게로 넘어갔던 그 정통성과 장자의 명분을 유다 지파가
이어받았음을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그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유다 지파가 왜 그 정통성을 가지는가? 하나님이 택하신 주권자가, 여기서 말하는 주권자는 1차적으로는 누구예요? 다윗 왕과 다윗 왕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 왕과 다윗 왕조의 이 정통성 안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신약에 와서는 그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태어나세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태어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역사가 이루어짐을 역대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기 성경을 읽으면 족보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 사람 이름만 나오고 재미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족보에 나오는 순서들이나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해석이나 의미 부여들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역사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사실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는 장자가 아버지의 기업을 다 이어받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마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에서처럼, 루벤처럼 그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은 그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셨고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라 불리움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이방인들에게 넘어온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요, 혈통에 따라서 인간의 육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장자의 명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명분과 그 유업을 누리는 권한과 특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그리고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대기에 기록된 유다 지파를 강조하는 역대기의 족보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다윗 왕의 그 족보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역대기가 다윗 왕과 다윗 왕조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강조하며 그 정통성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이 역대기에 드러나는 족보를 잘 살펴보면요. 뭐가 자꾸 나오냐면 유다 지파에 자꾸 이방인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의 여인들을 통해서 그 유다 지파의 족보가 이어지고 그 장자의 명분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윗 왕을 도왔던 그 부하들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그 용사들의 이름이 있다는, 우리가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그 용사들의 이름이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윗의 아내도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그 계보가 인간적인 혈통에 따라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정통성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과의 약속과 그 언약을 중히 여기며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 정통성과 그 계보가 이어짐을 오늘 역대기는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그것이 다윗 왕과 그 후손에게 이어졌고 그 다윗 왕과 후손에게 이어진 그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그리고 그 언약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에 불과한, 구약의 기준에서 보면 이방인들의 눈에 개와 같은 존재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버림받아 마땅하며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며 기업으로 얻게 하심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그 장자의 명분이 혈통에 따라 육정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준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부어주시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주의 약속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주어짐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 내가 모태신앙이라,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자라서 나의 부모와 형제들이 신앙생활을 잘하여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믿음이 좋아서 내가 거저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나의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결코 그것을 내놓을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복음을 우리가 간직하며 그 언약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그것을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명분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그것을 붙들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와 같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루벤과 같이 마땅히 그것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귀히 여기며 그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언약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언약 안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함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 치료되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불치의 병으로 아파하며 하나님 회복되기 힘든 오랜 지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젊은이라 할지라도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낫게 하시고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의사가 처방해주는 그 약을 통하여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치료의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주께서 맡기신 직분과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축복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일에 있을 야외 예배, 전교인 야외 예배의 좋은 장소를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과 환경과 여건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며 은혜의 시간, 교제 시간을 풍성히 누리는 이번 돌아오는 주일의 야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